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은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시산 9일차 등반입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는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저는 교회론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신학적인 가르침은 에베소서인데 이번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저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수신인과 송신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특성이 그 교회의 특성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7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에베소서에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저 루트를 따라 가고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그리고 빌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70km,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는 저기가 교역로입니다. 160km 떨어져 있어요.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희 7교회를 다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0km 되는 지점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데가 있고요.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그 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3대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죠. 네, 라오디게아라는 이 시리는 주전 253년 정도에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라오디게아는 금융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데예요.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섬유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특히 이 지역의 양모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이 지역이 약으로 유명해요. 약으로. 그래서 특히 프리기아라는 가루약이 유명했는데 그것을 물에 타서 눈병을 고치는 연고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 그때 이렇게 눈 질환을 고치는 안약으로 돈을 버는 도시가 있었다는 거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후 60년에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와 사대처럼 큰 지진을 경험해서 도시가 폐허가 됐어요. 근데 어제 설교했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로마로부터 세금을 5년 동안 면제받고 재건 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의 지원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부자들이 재정이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지원을 거부할 정도로 부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치명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의 공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물도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기가 온천수입니다. 그래서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온천수가 있고요.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는 차가운 상쾌한 샘물로 유명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샘과는 거리가 먼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이 물을 끌어와야 됐습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 수로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대단한 건축 기술이더라고요. 수로를 놓아서 물을 끌어오는데 히에라볼리스에서 끌어오는 물은 도착하게 되면 그 뜨거운 온천수가 미적지근해서 치유 효과가 없어지고, 그리고 골로새에서 끌어온 찬물은 들어오면서 미지근해서 또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수로 자체가 석회질이 많아서 수로를 통해서 흘러온 물을 먹게 되면 탄산칼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토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책망하신 것은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이 그들의 영적 특성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아멘이시요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확실히,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확실히,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면 제가 힘이 나는 거 아시죠? 확실히, 진실로, 그리고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결단까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의 일부가 되도록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은 truly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본인이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진리, 준엄한 진리, 중요하고 준엄한 진리는 아멘 아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이 말씀이 그만큼 엄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칭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는 호칭이나 이 충성된, 참된 이와 같은 형용사들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순교자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였고, 이 충성된이라는 단어는 주로 순교와 연결이 됩니다. 순교와 충성된다는 것은 순교와 연결이 됐고요. 참되시다라고 했을 때 참되신 누구라고 했을 때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5번, 참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3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근본 믿으세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창조의 근본.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교민의 문제는 라오디게아 시민의 문제, 그것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라오디게아. 아침에 혀를 좀 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주민의 특성과 라오디게아
교인의 특성이 일치한 거죠.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부가 만들어낸 자만의 문제예요. 부와 자만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거죠. 창조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가 너희들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린다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적절한 가르침이에요. 탄산칼슘 때문에 토악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외부에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니골라당이나 이사벨 같은 내부에 이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죄가 언급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라오디게아 문제는 뭐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전심이 없었던 거예요. 전심.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마음, 열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지근했던 겁니다. 저는 이번에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7개의 편지 중에서 현대 기독교회의 문제를 가장 표현하고 있는 편지가 뭘까 했을 때 저는 이 미온적인 거로 생각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종교가 되고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너무 점잖은 교양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1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지진으로 폐허가 되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도 지진으로 폐허는 아니지만 크게 어려움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주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한다. 그런데 자력으로 재건한 도시가 어마어마해요. 거기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해요. 결혼식을 앞둔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그 배경으로 그 폐허를 두고 사진을 찍어도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건한 도시가 그 정도가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게아 도시는 로마의 도움을 받을 필요를 못 느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문제, 교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부 자체는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부 자체가 아니라 부가 일으켜내는 교만과 안일함이에요. 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가 거의 대부분 만들어내는 교만, 안일함이 문제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폐부를 찌르시는 거예요. 이들의 실상은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사전적으로도 그렇고 헬라 원어를 봐도 이 둘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럼 동의어를 2번 이렇게 썼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극히 불행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극히 불행했다. 그럼 극히 불행한 내용이 뭐냐? 3가지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지 한번 보세요.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난했고 그들은 안약으로 유명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안약으로 유명했지만 그들의 영적 실상은 눈먼 것이고
그들은 양털로 유명하다고 그랬죠. 양모로 유명하지만 그들의 영적 실상은 벌거벗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자랑거리를 다 뒤집어서 너희가 금융의 중심지지만 실은 가난하며, 안약으로 유명하지만 실은 눈먼 것이며, 양모로 유명하지만 실은 벌거벗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어제의 설교의 제목도 우리의 실상에 대한 점검, 우리의 실체에 대한 점검이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연관성이 있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열심에 대한 점검.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미온적인 거잖아요. 교만하고 안일해서 하나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미온적이에요. 우리의 열심에 대한 점검인데요. 18절부터 20절 한번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세 개를 사라고 그랬어요. 뭘 사라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고, 세 번째는 뭘 사요? 안약을 사서. 이런 것들을 주로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시장에서 살 수 있죠. 거대한 시장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사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내게서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영원한 공급처예요. 내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실로 부여해 줄 수 있는 길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그럼 불로 연단된 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고난으로 단련된 금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연단된 믿음, 정결해진 믿음, 이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유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진실로 수치를, 이들이 둘렀던 옷은요 최고 명품이에요. 명품, 최고 명품으로 다 둘렀는데 그게 실은 어떤 거라고요? 벌거벗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쉐임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 명품을 둘렀는데 그게 벌거벗은 것 같다는 거예요.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흰옷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겨서 얻게 된 의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흰옷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야 돼요. 그 피로 정결해진 옷을 입어요. 아멘.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헐벗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명한 게 안약인데 진실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라오디게아의 안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약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시야가 흐려집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자기 의로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두 가지로 시야가 흐려져요. 세상 가치관과 자기 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영적 시야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시력을 우리가 처음 눈 떴다. 개안 수술을 한 게 언제냐면 중생했을 때입니다. 근데 중생했을 때 영적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했을 때 떤 영적 눈이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밝아지는 거예요. 계속 밝아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영원히 밝혀지시는 사는 모든 성도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권면이에요. 추가적인 권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추가적인 권면이에요. 여기서 권면은 뭐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죠.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최악인데 그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형편없고 비루하죠. 성경적 교회와 일치했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안이 있는 비판이 있어야 돼요.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안이 있는 비판, 희생이 있는 비판.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바로 서야 세계 선교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 소망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은 징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의 징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징계가 교회를 떠날 때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떠나신다. 이건 100%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레그 윌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징계 없는 교회는 교회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징계 없는 교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징계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이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대 교회는 경청하십시오. 사랑에서 비롯된 질서 정연하고 지혜로운 징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질서 정연하고 지혜로운 징계가 회복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교회가 커렉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모든 게 사랑에서 비롯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이 되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를 통해서 그게 사랑의 형식이고 사랑의 연장이라는 것이 경험될 수 있도록 지혜롭고 그리고 희생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정결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뭐라고요? 미적지근한 것, 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회개를 하고서 열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열심과 회개가 평소에는 이게 잘 같이 붙어 있지 않은 단어잖아요. 근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랬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열심을 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회개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가 회복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가 방향 전환이라면 열심은 뭐예요? 전환된 방향으로 내닫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방향 전환이고 열심은 전환된 방향으로 같이 나가는 거죠. 저는 이번에 사순절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 버겁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버거운 일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길로 가잖아요. 되는 집인 거고 되는 교회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거라 생각해요. 저도 힘들어요.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는데 줌에서 회의했거든요. 왜 사서 고생이냐는 걸 저보고, 왜 사서 고생이냐고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제가 하겠다고 그랬다고. 분명히 기억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때 던진 거죠, 하려고. 그런데 사서 고생인데 이게 복이 되는 고생이다. 저한테 너무 복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대충 하지 않는 건 여러분 느끼시죠? 어떻게 대충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시는데 애들도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복이 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정당하게 연구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내다보고 요한계시록 뒤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가령 어떤 고린도전서를 본다. 양쪽에서 그냥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잖아요. 해석의 깊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너무너무 사실은 감사하고요. 그래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면서 제가 일단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많고, 그래서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월커홀릭 아니에요. 누가 저보고 월커홀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좋은 건데, 저는 월커홀릭은 아니고요. 좋게 표현하자면 전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네. 미쳐야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상적인 열심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성경적인 열심은 뭐예요? 주를 위한 열심이에요. 세상적인 열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른 거예요. 세상적인 열심은 게으른 거예요. 분주하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한 열심, 이게 참된 열심이고, 우린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아멘. 여러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미쳐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직장에서도 성공 못해요.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미치지 않고는 사업자로 성공 못합니다. 노상 그 생각하는 거예요. 노상. 그렇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만 안 미치려고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이 진리는 반드시 불을 붙여요. 불이 안 붙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 불을 붙여요. 진리가 붙이는 불은 통제가 된 불이에요. 절제가 된 불이에요. 사람을 쫙 보는데 불이 있어요. 그런데 통제가 돼 있는 거예요. 진리로 통제된 불.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리로 통제가 된 불을 갖는 불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쩔쩔쩔쩔 끓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불이 붙어야 돼요. 공부하라고 안 해도 막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주를 위해서 하는 공부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 막 눈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저도 옛날에 그런 눈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네, 이런 얘기만 들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미친놈처럼 미친놈 이러는 게 있거든요. 미친놈처럼 복음을 죽을 때까지 세상을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뒤집어 버린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뒤집는다. 복음으로 뒤집어 버릴 겁니다. 백화점에 가면요, 제가 뉴욕에서 청년부 있을 때 뉴욕에 좋은 백화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디스플레이하는 공부를 하고서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들어와서 싹싹싹 뒤집거든요. 프라이스 태그를 싹싹싹싹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거죠. 팔복, 세상에선 박복하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다 복이라고 뒤집잖아요. 다 뒤집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이게 띠오리가 아니잖아요. 복음이 생명인데 복음으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Great Commotion, 큰 소동을 내가 일으킨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그래서 막 불이 붙으시고 아주 축원합니다. 징계로 사랑이 표현됐는데 20절을 보세요. 초청으로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초청으로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거는 주로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복음 전도할 때, 초청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맥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회개로 초청했던 거예요. 불신자를 복음으로 초청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맥상의 정확한 의미는 회개로의 초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인격적인 반응의 중요성이죠.
아멘.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회개로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테이블 펠로우십이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누구와 밥을 먹느냐가 그 사람인 거예요. Sharing table means sharing life.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다이즘에서 Sharing table means sharing life. 테이블을 쉐어한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식탁 교제가 일어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 허기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음료예요. 아멘.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2절을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보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5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41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보좌 신학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좌라는 단어가 제가 실제 원어로 다 확인해 봤어요. 우리 번역에선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17번 나옵니다. 4장과 5장에 보좌 17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21절과 22절에서 보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4장과 5장의 보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맥인 거예요. 이제 교회라는 주제에서 보좌로 주제가 넘어가는 거죠. 예배의 주제가 나오는 게 4장과 5장이에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4장과 5장이에요. 이 큰 틀을 가지고 아무 풀지 말고 4장과 5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승리의 결과는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이 함께를 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순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요. 이건 뭘 의미해요? 함께 다스린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이 함께 다스리는 것이 종말의 때에 완성되지만 현세적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부유함이 만들어낸 영적 가난함이에요.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것은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예수예요. 아멘. 십자가 예수가 우리를 정말 부유케 해요. 이거 정말 믿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던 교회예요. 우리가 가장 열심을 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이제 7개 교회를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간단한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일타 강사.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민감하면서 사랑을 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점검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견디면서 죽도록 충성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충성을 점검했고요. 버가모 교회는 사랑을 앞세우면서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우리의 진리를 점검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화해를 내세우면서 세상과 동화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점검했고요.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점검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사명을 다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점검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함 때문에 미지근해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점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받은 편지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냥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은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종교개혁은 쓰여진 역사지만 써야 할 역사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종교개혁의 역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악과 어둠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희망을 찾는 교회 정도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으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거고, 희망을 우리 아이들에 보고 찾아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라고 가르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서로 함께라면 우리는 함께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이기는 자에 대한 반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함께, 그러면 함께 이긴다.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사는 모든 성도, 절제된 불덩어리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